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 언약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은 그 주보 신면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렇게 된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그리스도 오직의 그날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치면 결국은 문제 오는데 왜 언약을 자꾸 놓치느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인 것 때문에 언약을 놓친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어떤 쪽으로 머리가 좋냐?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못 누리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사단은 그쪽으로 몰고 가죠.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문제 나타난 것은 결과고 바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죄냐?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을 사단은 여지없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공격했는데 왜 공격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못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도 오직의 그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오직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서론적으로 오늘 부활절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당시 성경 기록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기친 것이죠. 제자들 모아놓고서.
근데 예수님은 사기친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할 줄 알았어. 근데 부활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이상자죠. 자기 부활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 자기 정신 이상자죠. 이렇게. 그러나 사실대로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시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언의 성취다. 미리 말씀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실제 목격했어요. 아까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성경 기록할 때에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봤으니까. 그럼 누가 봤습니까? 뭐 베드로가 보고 12사도가 보고 500명이 동시에 일시에 보이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보이신 겁니다. 1000명 가까이가 본 겁니다.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다 기록 안 했겠지만 기록된 것만 해도 1000명 가까이가 실제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셔서 감람산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증거 아닙니까? 사도행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바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부활의 결정적인 것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 목격자가 있다 그입니다. 목격자의 증인들의 글이죠. 그게 사도행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정치 갖고서 완전히 눌려갖고서 막 기독교인들 다 불태워 죽이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다 진둘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역사 일어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이 7별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초대 7 교회 속에서 다니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부활의 증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그것이 증거다.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땅까지 증거되는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부활의 증거죠. 그럼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바로 결과가 있겠죠. 어떤 결론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입니다. 이제 부활을 신앙을 믿는 사람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은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오바댜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11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 그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순자, 영자, 숙자, 무슨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자, 무슨 자께서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 흔한 이름. 근데 그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여기 오바댜의 그 이름이 어떤 11명 중에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너무 쉬운 퀴즈.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작은 책이 어디겠습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 한 장밖에 있는 거는 구약에는 없어. 이게 오바댜만 있어. 오바댜. 한 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 작은 곳이 짧은 곳이 오바댜예요. 여러분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으면 한 장만 읽어도 한 권을 읽게 되는 겁니다. 책 한 권. 오바댜는 11명이지만 그 누군지 명확하게
너무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오바댜가 기록한 거, 오바댜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소선지서다. 소선지자다. 너무 작으니까, 장이 짧으니까 소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좀 양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대선지서예요. 이렇게 뭐 이사야라든지 막 66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오바댜서는 단 한 장 기록해, 한 장. 뭐에 기록했, 무슨 내용 기록했느냐? 에돔 족속 망할 것이다. 그거 하나 기록한 거예요. 그러네요. 왜 망하느냐? 언약 백성 방해했으니까 망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방해했으니까.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서 후손인 에돔 족속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백성 즉 야곱을 방해하였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 방관했기 때문에. 하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방해한다든지 그 방관하면은 어마어마한 죄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언약을 방해하는 것이 엄청난 큰 죄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망하는 자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피할 자가 된다. 망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피할 자가 되게 하신다. 남을 자가 되게 하신다. 렘넌트가 되게 하신다.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는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24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의 발걸음이죠.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의로애락 다 들어있겠죠. 생사복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어설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이 우리 24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자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문제 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 없고 그 여정 속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된 거 안 된 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반대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게 그냥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서는 이제 에돔 족속은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방해한 것까지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관한 것까지도 죄가 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축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이여 지옥에 갈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축복받을 자들 너에게 천국에 갈 자들이여 그랬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왼편에 있는 자한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도와주지 않았고 너희가 뭐 이렇게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잘못한 것만 쭉 나열하잖아요. 그게 왼편에 가야 될 자들, 그 지옥에. 오른편에 있는 자한테는 잘못한 것 얘기도 안 해. 잘한 것만 얘기해 이제는. 너가 뭐도 잘했고 뭐도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도와줬고 뭐 했고 계속 이제 상 주려면 그러잖아요. 상 주려면 이렇게 좀 뭔가 상신할 때 그래서 이제는 뭐 잘한 것만 좀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상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데 모든 합력해서 선을 준다. 그러나 지옥 가야 될 백성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복음 떠났으니까 그게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바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내 자녀 같으면 내가 자꾸 칭찬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내 자녀에 힘주려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 붙잡을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망하는 자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신다. 피할 자 되게 하시고 남을 자 되게 하시고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에서의 산을 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우리의 24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회의로애락을 통해서 생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 렘넌트 7명이 그 삶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냥 모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어려움도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정말 문제 삼아야 되지, 언약 안에 들어있다 그럼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부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린 때로는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언약을 자꾸 놓쳤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내가 항상 사단에게 속기 쉽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거 기준, 언약 중심이 아닌 다른 거 중심이 있던 그 부분을 버리고 오직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단이 다시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의 바로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합쳐서 다윗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왕이 시기를 해갖고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핍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 바벨론에서 에스더 같은 사람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며 꿈을 이뤄 나가시죠. 우리의 꿈은 뭐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꿈이다. 이것을 알면 전도자로 가는데 모르면 포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간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노라, 상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자체 갖고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로 중요한 응답이 오겠죠. 지난 주간에 이제 성례식을 했는데 그 4명 세례 받았잖아요. 이렇게 4명 받았습니까? 예. 세례 받고 또 입교식 했죠. 근데 3명 세례 받고 3명 입교식하고 4명 세례 받고, 예, 그렇게 했는데 입교식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는 입교증을 줬잖아요. 또 세례증 줬잖아요. 지교회에 있는 우리 은빈이가 그 증 주는데 없잖아요. 여기 지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갖고서 또 영상에 크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TV가 큰 TV거든요. 거기 나오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 이렇게 또 그것도 사진 찍었어. 이렇게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참 귀엽다. 이렇게. 역시 렘넌트다. 렘넌트. 우리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요셉에게 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언약 붙잡으니까 요셉에게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홍수 시대에 언약 붙잡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시대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홍수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노아 안에 가져온 홍수 때문에 살았어요. 방주 타고서 홍수에 둥둥 떠다니면서 거기서 살게 되죠.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이 왔죠.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쓰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키도 작고, 어떤 면에서 부모님 떠나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 언약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쓰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파수꾼의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넌 파수꾼이다 그랬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파수꾼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왔죠. 이 전도자의 여정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왔다. 전도자를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전도자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그랬어요. 벨사살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를. 이것이 바로 서밋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 점점 하나 응답 주셔서 이제 바누아투 왕이죠, 뭐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는 바누아투 집회 때 이제 가게 되는데 풍채도 좋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피부는 검지만 이렇게 풍채도 좋아요. 근데 그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 우리 구르구반도 더 크지 않아. 구르구반보다 더 작을 거려, 아마. 이렇게 숫자는 그래요. 뭐 땅이 좀 더 크겠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14개 나라 대통령한테 다 복음이 또 같이 이제 자꾸 서로 대통령끼리 연락하니까 이번에 여름 이제 바누아투 집회 때 그 14개 나라 대통령이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맞춰서 또 이제는 가게 되고 하는데 하는 이제 증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복음이 전 세계에 그렇게 증거되는구나. 우리가 전체 다 뭐 이렇게 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간다.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점점 이제는 이런 서밋의 응답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있는 분야 속에서 서밋의 축복 누리는,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부터 가는 것이죠. 영적을 누리다 보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된다. 재창조의 응답.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무엇을 일을 보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처음엔 좀 사실을 사실대로 보다가 또 진실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좀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재해석. 이것이 정말 창세기 3장,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관점에서는 어떤지 그 재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거의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재창조죠. 이때 절대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셨으니까. 노바디의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보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축복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받게 될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업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의 학업은, 산업은, 우리의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우리 이미 답을 얻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항상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지만 하는 일도 그 속에서 뭘 하든지 이 운동 지속돼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운동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의 관점에서 항상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복음운동 그대로 우리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운동 그대로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제대로 시작하라고. 그런데 왜 자꾸 막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라고. 갱신해갖고서.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내가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락방이란 뭐냐?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그날, 오직 그리스도의 그날,
바로 오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예비하신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는 유 목사님 표현에 기절하는 응답이 온다 그래요. 기절하는 응답. 왜 기절하는 응답이 오느냐? 딱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갖고 있는 답을 전달하게 되죠. 그것이 팀사역입니다. 이제 삶 속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미션홈 있죠. 그게 직업 속으로 전달되게 되죠.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기초.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뭘 하더라도 이 원리 갖고 하는 것이다.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려라. 응답이 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드의 비밀이 나오죠. 5가지 위드. 그게 합숙이죠. 또 시스템의 응답이 오죠. 5가지 시스템. 그리고 5가지 미래와 목표가 나오죠. 합쳐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 받은 다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흘러가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기도 잘하려고 우리가 기도첩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거 갖고 포럼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첩 하면 자연히 포럼이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내가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뭔가, 나 깨달은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다음 기도 제목이 뭔가 다 이렇게 서로 포럼할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작은 실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이 바로 138 시작되는 것이죠. 요약해서 138 언약이죠. 기도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 충만 138 비밀번호입니다. 138 여러분 대문 비밀번호 138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이죠. 그래서 14 그리고 이제 우리의 꿈입니다. 꿈 24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4 우리 이미지입니다. 25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영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37 비밀번호 전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38 14 24 25 00 237 그래서 비밀번호 자릿수가 많아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요약이다. 요약.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언약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24의 언약 갖고 바로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정? 138, 14, 24, 25, 00, 237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비밀을 갖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감춰놓으신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24 하나님 바라보며 응답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부활의 승리에 그 축복 유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 부분을 늘 공격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